귀한 찬양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친교 주일로 지켰습니다. 운남교회의 분위기를 알려면 친교 주일에 가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운남교회 분위기는 친교 주일을 통하여서 천국의 기쁨의 그런 잔치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마다 다 분위기가 있는데 또 우리 운남교회는 운남교회로서의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알고 또 그 분위기에 이제 동참하여서 함께 운남의 가족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구약은 구약의 분위기가 있고 또 신약은 신약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구약의 분위기는 온통 가나안을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가나안을 향하여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구약 성경 후반부에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귀환하는 그 운동과 그 목표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들어서면은 전혀 다른 분위기가 됩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는 오직 천국에 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천국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도 똑같은 말씀을 하였습니다.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하셨고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도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 보물을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마태복음 말씀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말씀을 보니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가 하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천국에 합당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가는가 하면 부자가 전혀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참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부자가 아니라면은 한편 다행인 택이지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만큼 쉬우니까요.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비유가 참 많이 나옵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라든지 또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런 비유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모두 다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마태복음은 천국을 많이 말씀하고 있을까? 그것은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이 천국을 어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미국에서 살다 온 분이 미국 이야기를 안 한다면 좀 이상하겠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천국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누구보다도 천국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중요한 천국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두 38번 나옵니다. 그 외에도 하늘, 하나님의 나라, 지옥 이런 단어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천국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믿으시지요? 천국을 믿지 못하는 분이라면 오늘 제 말씀을 잘 듣고 천국을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을 믿고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천국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역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13장 말씀 가운데서 한 부분만 그렇게 읽었습니다만은 이 13장에서는 천국의 비유가 7가지가 나오는데요. 씨 뿌리는 비유도 있고 가라지의 비유도 있고 겨자씨 비유도 있고 누룩의 비유, 그리고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 그리고 그물 비유가 있는데 7가지 중에서 6번째, 7번째 그 비유를 오늘 읽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다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고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2가지만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2가지의 내용만 보아도 천국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병원 신방을 갔더니 저쪽 병상에서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 가본 사람이 있나?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저런 이야기를 하나 하고 제가 이제 돌아서 이렇게 보았더니 나이가 아주 많은 분이신데 제가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그런 노인이 천국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생각이 참 바뀌기가 어렵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김미자 권사님이 오빠가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도 함께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빠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하는 연락을 받고 참 감사했습니다. 한 생명이 천국에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천국이 있는 것이 1000배, 10,000배 더 좋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다가 죽었는데 천국이 있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기 때문에 그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다가 죽어서 보니 천국이 있다, 그보다도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젊은 사람 말로 한다면 대박입니다. 천국을 준비하였는데 천국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그 있다는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비유, 즉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를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만 합니다. 왜 진주를 말씀하고 있을까? 뭐 진주보다도 더 좋은 보석들이 많은데 왜 진주냐 할 수 있겠지만은요, 지금은 물론 다이아몬드가 더 값비쌉니다. 그러나 그 옛날 2000년 전에는 가공 기술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다이아몬드도
그렇게 깎을 기술이 없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는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공할 필요가 없는 진주는 그 진주 자체로서 너무 귀한 보석이었습니다. 그 자체로 영롱한 빛을 내고 그리고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진주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홍해에서 진주가 많이 났는데요. 보통 진주는 조개에서 발견이 되고 하지만은 정말 좋은 진주는 물고기에서도 나오는데 그것은 사람이 값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비쌌다고 합니다. 어느 진주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정말 값진 진주를 발견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인생을 아주 끝장낼 작정인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발견한 값진 진주를 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하였을까? 그것은 그가 그만큼 더 귀중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진주는 값진 진주인데 그것은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진주입니다. 자기의 집도 자기의 어떤 다른 재산도 그것만큼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값진 진주를 가지려고 하는가? 그것은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 귀한 것을 가진 자기가 귀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가지려고 합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우리가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천국이 가장 귀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은 우리 역시 가장 귀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천국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꾼, 그는 진주를 너무나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그 진주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가 그 진주를 살 때에 진주 장사꾼이니까 자기가 이미 진주를 많이 가지고 있겠지요. 그런데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진주를 팔았겠습니까? 팔지 않았겠습니까? 다 팔았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진주도 자기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좋은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철학도 있고 윤리도 있지만은 절대 가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기 때문에 팔아야만 합니다. 절대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이전의 모든 종교나 윤리나 철학도 다 가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가장 값진 것을 발견하였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도, 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지식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천국이 가장 값진 것이므로 그 어떤 것도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에 우리는 참 천국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천국의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절대 가치, 가장 값진 천국을 소유한 분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가장 귀한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천국을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전국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두 번째에 나오는 그 비유는 바로 그물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그물 비유는 그 앞에 나오는 알곡과 이 가라지의 그 비유와도 이제 아주 일치합니다. 밭에 이제 그 농작물이 있는데 알곡은 농부가 추수를 하여서 자기 곡간 안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나 가라지 또 죽정이 이런 것은 다 모아서 불에 태워버린다고 했습니다.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절대로 곡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유를 가만히 보면은 천국은 심판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유에는 항상 심판이 따라갑니다. 우리가 열 처녀의 비유를 보시면은 다섯 처녀가 나누어집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은 좋은 곳이고 천국은 모두가 가고 싶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 갈 사람이 있고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비유는 종말이 있는 것이고 천국의 비유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의 비유는 다 좋은 것 같지만은 그 속에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물의 비유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어부가 그물을 쳐서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 모든 고기를 놓고 어부가 그 중에서 좋은 물고기, 그것은 그릇에 담습니다. 그러나 나쁜 물고기, 먹지 못할 쓸모없는 물고기는 다 버립니다. 죽정이를 불에 태움과 같이 쓸모없는 나쁜 물고기는 다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날에는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여 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지옥 갈 자를 골라내어서 지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은 참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도 지옥으로 가게 되고, 주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자도 지옥으로 갑니다. 겉은 알곡 같지만 실제로는 쭉정이 그리스도인들도 다 골라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날은 엄격하게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심판에서는 중간지대가 없기 때문에 천국이든 지옥이든 반드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끝이 나지 그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님은 이 마태복음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연옥을 이야기하지만 연옥은 성경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저 위로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미 지옥에 간 사람, 그는 천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천국의 귀중한 진리가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이 아니고 진리임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에서 천국이 얼마나 귀중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도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국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천국에서 이 세상에 잠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첫째,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더 귀중한 가치를 위해서 쫓아가지 하찮고 쓸모없는 가치를 위해서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이 최고의 가치, 절대 가치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하찮은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사도와 같이 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만이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절대 가치가 여기 있는데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천국에 어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은 절대 가치이고 우리에게는 그보다도 더 좋은 것이 없는 최고로 좋은 곳입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천국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좋은 물고기만 들어가지 이것도 저것도 다 들어가는 곳은 아닙니다. 천국은 알곡 신자만 들어가는 것이지 껍질 신자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이 비유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저 세상 사람들이 지옥 가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물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서도 지옥 갈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 절대 가치가 있는 천국을 알았다면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좋은 물고기, 알곡 신자가 되기 위하여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이 헌신이요, 그 노력이 순종이고 그 노력이 주를 향한 충성입니다. 그런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만이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께서 선택을 하시는 알곡 신자가 되어서 좋은 물고기가 되어서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에 더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